자, 148쪽 밑에서 두 번째. 이런 고로 내가 말하되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며 남을 위해 설하거나 혹은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여 경전에 공양하면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승가에 공양할 것 없다고 하느니라. 하물며 다시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 겸하여 보시지게 인욕 정진 일심 지혜를 모두 행함일까 보냐. 그 덕은 가장 수승하여 한량 없고 가히 없으리라. 마치 허공이 동서남북과 내간방에 상하방에 한량 없고 가히 없음과 같이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하가 한량 없고 가히 없어 속히 일체 종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이 5가지로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걸 오품이라고 합니다. 오품. 5가지로 하는데 제일 첫째는 따라서 기뻐해야 돼.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 우리는 부처님이 도를 이루어서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열반에 드셨잖아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처님 말씀해 보니 부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 이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걸로 알았는데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말이죠. 여기서 제일 첫째는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수의, 즉 따라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5가지를 닦아야 할 것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수의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가 복송하는 거예요. 항상 법화경을 복송해야 됩니다. 복송. 그 말은 읽고 항상 읽고 쓰는 거예요. 읽고 외우는 거예요. 읽고 외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먼저 법화경을 듣고 법화경 공부를 하고 참으로 기쁜 마음이 일어나서 항상 가지고 복송했단 말이에요. 읽고 외웠어요. 그러면 법화경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설을 해줘야 돼. 그걸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설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해도 한량없는 복을 지어.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법화경 공부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여기에 분명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승방을 짓거나 절을 세우거나 탑을 세우지 않아도 또 공양을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지 않고 스님에게 공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화경에 공양하고 법화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법화경을 다른 사람한테 설법해 주면은 부처님한테 공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법화경하고 둘이 아니다. 부처님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법이 곧 법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공양하는 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했냐면은 하물며 공양을 안 해도 되는데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 항상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한테 설해주면서 뭐라겠습니까? 겸하여
이제 육바람이 나왔죠. 그걸 겸행육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수희, 오품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수희,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송, 세 번째는 설법, 설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겸행육도, 그래서 겸해서 육바라밀을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육바라밀 속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다섯 가지를 겸해서 해버리면은 설사 안 해도 되는데, 보시를 안 해도, 예를 들면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읽고 법화경을 따라 법문을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법화경을 다른 사람한테 설해주면은 다른 걸 안 해도 되는데, 하물며 이걸 행하면은 그거는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공덕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법화경 책에 보니까 법화경 책만 집에서 읽으면 되겠더라, 뭐 절에 갈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큰일 난다고 말이에요. 이 법화경 잘못 배워가지고요, 손 태워버린 사람도 있고 발가락 태워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 나중에 쭉 보면은 저 23품에 보면요, 야광보살 본사품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야광보살이 전생에 자기 몸을 다 태우잖아요. 부처님께 공양을 합니다. 자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공양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손가락을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하거나 발가락을 태워서 공양을 하면 그 복이 한량이 없느니라 하고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그걸 그냥 그대로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갔다가 그냥 얼마나 그걸 태울 때 번뇌와 망상과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꼭 태우란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은 자기 몸을 위법망구다, 자기 몸을 바쳐서, 그런 자기 목숨을 들어서 믿음을 보일 줄 알고 자기 목숨을 정말 목숨보다도 믿음을 중히 여겨라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법화경이 이렇게 부처님과 동등하다. 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나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나 사리탑을 세우는 것이나 법화경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나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나온 것이거든. 그 뒤에 분명히 하물며 이 말이 나와서 겸해서 하면은, 겸해서 보시하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부처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종기를 다 이루어버린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겸행육도라는 말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복덕의, 정말해서 복의 최고, 정말로 그 뭐라고 할까, 이 극치, 복의 극치가 보시입니다. 복의 극치예요. 우리가 항상 이 얻는 걸, 우리 중생들은 거의 다 얻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없기 때문에 얻는 걸 좋아해요. 뭐 이런 얻어먹는 걸 좋아하고 선물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하나 선물하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가 몰라. 이상하게 나는 거. 나도 주워보거든요. 나는 별로 누가 뭐 주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반갑지 않은데 보면은 막 무엇을 하나 주면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좋아가지고. 그거 나 이해가 안 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진짜 이 얻는 것, 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복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까먹으면 까먹은 만큼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줄어든다 그 말은 그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런데 자꾸 베풀면은, 물 한 잔이라도 베풀고 뭐라도 하나라도 베풀면은, 남에게 주면은 그는 주면 줄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쌓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복의 극치가 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가 잡이고, 최고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잡이고, 복의 최고의 복이 보시예요. 근데 중생들이기 때문에 이 꽉 잘못된 그 관념이 있거든요. 그냥 무엇이든 받으면 하는 그런 묘한 습성이 언체 오래 해가지고 그래. 선전생에서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라, 자기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세세생생 하다 보니까 온 몸에 그냥 몸과 마음에 쪄들어가지고 푹 찌르면 그냥 그저 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얻는 걸 좋아해. 그는 안 돼. 항상 보시하라. 자,
그래서 보시는 이제 이런 정도로 하고, 이 개, 그 다음에 이제 지게. 지게는 개입니다. 개를 지키는 거예요. 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가 오개입니다. 오개. 그래서 우리는 오개는 왜 지켜야 되느냐? 살생, 투도, 정말 도둑질 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오개가 우리 세속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 개예요. 술도 먹으면 안 되는데, 술. 오개에 있어.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으면 딱 잘못 먹으면, 술 저녁에 잘못 먹으면 아침 새벽에 기도 못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근데 왜 이 5가지 계율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요, 이 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물론 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부처를 이루는데 5가지 씨앗이 있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는 자비의 씨가 있습니다. 자비스러운 씨앗이 우리 부처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덕의 씨앗이 있습니다. 복이. 그리고 세 번째는 청정의 씨앗. 깨끗하고 맑은 청정의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실의 씨앗. 그리고 5번째는 지혜의 씨앗이, 반야지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5가지를 부처의 종자라고 그래요. 자, 자비의 종자, 그 다음에 복덕의 종자, 청정의 종자, 진실의 종자, 다음 지혜의 종자. 자, 다시 한번. 자,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지혜.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입니다. 이 종자가 싹이 착 자라나가지고 튀어서 자꾸 자라나서 결국에 그게 공덕이 돼서 우리가 구경에 가서는 부처를 이루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살생을 하면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버려.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펴야 할 그 종자가 딱 살생을 하는 순간에 싹둑 잘라져 버리는 거야. 종자가. 싹이 났는데 착 잘라져버리면 뭐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남의 것을 훔쳐왔기 때문에 복덕의 종자가 잘라져 버려요. 복덕.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되는데, 정말해서 사음을 하는 것은 청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청정을. 자기가 청정스러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의 씨, 맑고 깨끗한 그 씨가 싹 말라버려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의 반대가 거짓말 아닙니까? 진실의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번째는 술을 먹으면은 보세요.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건 지혜스럽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녁에 술 먹고 늦게까지 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려요? 그냥 해가닥 술 먹으면 돌거든.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자꾸 하면은 그게 결국에 지혜의 씨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계율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개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이렇게 부처를 이루갈 수 있는 종자가 끊어져 버린다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께서 갖추고 계시는 공덕이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 차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인데, 우리도 그 공덕을 자꾸 길러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없애보면 되겠느냐.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서로가 자비스러워야 돼요. 서로가 자비스러워야 됩니다. 또 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복이 있어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딸 시집 보내가지고 와서 굶고 앉았어 봐. 복 없어가지고. 어디 복 없는 남자 만나가지고. 사위 얻을 때도요, 진짜 복이 있어야 돼요. 며느리도 복 있는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꾸 그 복을 지어야 복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 또 복 있는 사위를 만나는 거예요.
지 복은 지도 안 오고는 욕심이지 그것은 이제. 좋은 사위나 얻으려고 오고. 책도 없는 소리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 자기는 복도 안 지면서. 그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남에게 아까도 말했듯이 얻어먹는 복만을 자꾸 짓지만 얻어먹는 복을 자꾸 지면요. 얻어먹는 쪽으로 또 전문가가 되어버려요. 자꾸 이제 거지로 절라 그런 거지. 금생에는 그래도 남이 볼 때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다음 생 점점점 늙어가 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보통 얻어먹을 일이 이제 힘든 게 얻어먹어요. 자꾸 까먹어버리면. 얻어먹는 복도 까먹어버리거든. 자꾸 까먹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얻어먹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베풀어. 자꾸 남에게 베풀어줄 만한 그런 복을 갖추자.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는 기복이 아닙니다. 승복이에요. 우리 불교는 승복이고 수복입니다. 천수경이 나오잖아요. 천수경이 두자 나오잖아요. 수복, 승복. 수복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복이요. 부처님과 같은 복이 뭐냐? 부처님은 절대 베푸는 분입니다. 베푸는 복이요. 그 복을 어떻게 베푸느냐? 세상을 다 덮어버려.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복을 지어요. 우리 불교는 그런 복이에요. 무식한 것들이 기복 그래. 불교보다 기복 불교라고.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 어딘가 가니까 어떤 사람이 참 불교는 기복이 너무 심해서요. 어떤 아는 소리를 하더라고. 어떤 처사님이 거사님이 그래서 그 사람 되게 무식하네. 내가 그래 버리지. 그렇게 무식해 갖고 뭐 어디서 불교를 안다고 그래? 우리 불교는 기복이 아니라 승복이요 수복입니다. 복은 다르잖아요. 복을 자꾸 지어서 한없이 베풀어주는 복을 비는 것이 우리 불교요. 그 베풀어주는 복을 얼마나든지 많이 지어가지고 그 복을 갖다가 세상을 다 덮어버리게 이런 복을 우리가 기원하고 이런 복을 짓는데 무슨 기복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불교는 승복이요 수복이다. 수복은 무엇이냐? 수복은 널리 베풀어주는 복이요. 승복은 다 덮어버리는 복이다. 왜? 덮어버린다. 이 말은 나누어준다고 말이야. 나누어준다. 내가 갖는 복이 아니고 나누어주는 복입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복이에요. 그래서 복과 덕을 갖춰야 되고 또 청정한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 거짓말이나 참 실언은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윗감, 며느리감을 딱 누가 중매를 했어. 근데 거짓말 잘하고 못 믿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가 와서 그래. 사람은 괜찮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맥이 탁 틀어져 버리죠. 거짓말 잘하면 누가 인정 안 해줍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은 진실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사람은 지혜스러워야 합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으면요, 자기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까지 답답하다니까. 답답해. 내가 그런 걸 가끔 느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뭐냐? 바로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멍청한 거. 참 말귀 못 알아듣더만 내가 어디 가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알았죠? 이 테이블 이번에 내가 자신이 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테이프 계속 집에 안 듣더라도 틀어놓으쇼. 내가 틀어놓으쇼. 예, 집안에는 신장도 있고 조항신도 있고 택신도 있고 칙신도 있고 신장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요.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에 이런 그 이사하는 기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화장실 같은 거 고치고 무슨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보면은 윤달 같은 때 많이 해요. 그건 이 없는 달이거든, 본래. 그 없는 달에는 신이 없대, 신이. 그런 신장들이. 그때 그냥 살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래서 그 집안에도 신장이 다 있습니다. 그 신장들도 듣고 우리 조상 영가들도 항상 돌아보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혼들도 이 테이블 탁 틀어놓으면 내가 듣지 않더라도 그 법화경 강의 이런 귀에 스치고 그러면 신장들이 막 좋아서 춤을 버럭버럭 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지나쳐.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 그게 원인이 알고 봤더니 멍청해서 그렇더라고. 멍청해서.
이게 원인이요. 그리고 제발 결석 말아요. 결석. 이런 귀중한 일이 어디가 있다고 그 함부로 결석을 해. 세상에 바쁜 일이 뭐 있다고. 이런 날에 이 법화경 이런 좋은 경전을 그 법화경 책 읽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 책을 보세요. 집에다 두고 집에서 법화경에다가 읽고 쓰고 외우는 것이 부처님한테 공양한 것하고 똑같다. 이런 정도로 거룩한 경전을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말이요. 내가 참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제는 다시 앞으로 2번, 이제 오늘까지 2번 남았어요. 알았어요? 네, 이제 제발 이렇게 하시고 참 우리가 지혜스러워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자비스럽고 복덕을 갖추고 청정하고 또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계행을 청정히 지켜야 된다. 계행을 청정히 지켜서 그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자 원을 턱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통 계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 지키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첫째, 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 지키는 걸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막 뭘 해라는 것은 어렵지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하라고 하는 것하고 2가지를 딱 놓고 볼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하라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안 해보면 되거든. 계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이거거든. 그럼 안 해보면 되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술 먹어라 해봐. 사람이 어떻게 살아? 부처님이 만약에 술 먹어라, 참 오늘은 누구하고 먹고 이거 매일 술 먹을 일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 쉬워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만약에 부처님이 거짓말 해라 하면 거짓말 지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그거. 자, 사음하지 말아라. 얼마나 쉬워요. 안 해보면 되는데. 남의 남자 쳐다볼 것이 무엇이 있어? 그까짓 거? 내 남자 있는, 내 남편 있고 그런데? 괜히 헛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안 해보면 되잖아요. 그거 간단해요. 근데 만약에 사음해라. 오만 남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일 생각해봐봐. 후벌진행이라 그거 진짜. 상상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안 해보면 간단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 할 일. 그거. 또 도둑질 만약에 허락했으면 못 살아요. 도둑질을 날마다 도둑질을 5번 안 해오면 큰일 난다 그거야. 봐봐. 하루에 5번씩 3번씩 할 일 생각. 어떻게 도둑질해? 살생. 정말 살생도 하지 마. 안 해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가르친 그런 계는 얼마나 쉽습니까? 쉽죠? 크게 해봐요. 쉬워요? 쉬운 거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게 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욕, 육바라밀 중에 우리가 다 이 교리 시간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인욕은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참을 것 없이 참는다는 거예요. 참을 것 없이 참아야 그게 진짜 참는 거예요. 참는다. 나는 참는다. 이래본 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저축이요. 다음에 터졌다 하면 이자까지 붙어 나와버리거든. 이자까지 붙어 나와버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긁어. 그러면 오늘 참고 내일 참고 모레 참고 한 3일 참았다 나중에 터졌다 하면은 이제 이자를 이제 그보다 뭐라고 한 거고 은행에서 치는 거보다 복리가 붙어버려. 복리가 난리가 나버려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본래 화가 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으로 인욕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냥 미리 참아버려요. 예를 들면 미리 참아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틀림없이 집에 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어지러놨을 것이다. 또는 공부를 하라고 하고 왔는데 세상에 고3이 가면은 틀림없이 비디오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정해버린 거라. 할 때, 그런 미리 딱 참아놓지 않은 상태에 가서 보면은 푹 일어나 버리잖아요. 근데 미리 다 계산하고 간 거야. 틀림없이 가면 비디오 보고 있을 것이다 하고 가면 비디오 보고 있거든. 그러면 됐잖아요. 참을 일도 없지. 그냥 본래 있을 것이다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라. 참은 것도 그렇게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미리 참을 것 없이 참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선정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산란한 마음이 아닌 고요한 마음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고요하고 자기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식들에게 꾸중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마음이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져가지고 뭐 꾸중을 하고 뭐랄게요. 자기 마음이 고요하고 산란심이 탁 없어요.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것이 선정이에요. 기도하는 게 선정입니다. 와서 관세음보살만을 생각하는 것이 선정이에요. 또 항상 내 염원, 내 기원을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선정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생각하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가장 좋아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이다. 이거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만을 생각하면 그 안에 몽땅 다 들었습니다. 지게도 들고 계율도 다 지켜버려. 관세음보살만은. 여러분들 천하 사람을 다 사랑해도 안 되지만 관세음보살만 사랑해보면 전부 청정은 지게, 계율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 자, 정진은 뭐냐?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요. 기도라는 것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 오늘 나왔다가 내일은 말아버리고, 시간 남은 좀 하고, 없으면 말고,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의 바로 뒤에 뭐가 따르냐? 정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정진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루도 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루도 빼지 않아야 돼요. 하다 말다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또, 하다 말다 했다고, 안 나오면, 그러면 그냥 뭐 어쩌겠냐고 그러는데, 아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기왕에 할 바에는 정진까지 합쳐져야 된다. 기도 속에. 지금 100일 기도를 하는데, 새벽팀에 한 몇 분, 하루도 100일간, 지금 86일째 하루도 안 빠진 분이 있고, 낮에 나오는 분 중에서 딱 3명 있어요. 기도하는 분. 여기에 정식으로 입제한 사람은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 중에서 한 5명, 6명 밖에 안 돼요. 하루도 안 빠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 기도 회양날 엄청난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그러죠. 상 줄 거예요, 상. 딱 상 줄 거예요. 딱 정해서. 그렇다고 또 한 사람도 안 했다고 하면 곤란해요. 기도하고, 결석하고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루도 빼지 않은 거예요. 이게. 법화경 강의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듣는 게, 이게 정진이에요. 그리고 지혜. 지혜는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네. 밝은 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특히 기도를 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겸해서 이렇게 육바라밀을 수행하면은 더 좋다. 부처님한테 공양하면 더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이 책에 법화경에 보니까 법화경만 그냥 읽고 외우고 그러면은 공양하면은 부처님한테 갈 것도 없다더라. 이건 절대 안 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더 겸해라. 겸해서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독송을 해보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고 받아지녀 남멸 위에 설하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쓰켜 쓰게 하며 다시 능히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지으며 성문대중에게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한 백천만의 그 찬탄한 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며 또 남을 위해 갖가지 인연으로 뜻을 따라 이 법화경을 해설하며 또 능히 정정하게 계를 지켜 유하한 이와 더불어 함께 살며 인욕을 차례 성냄이 없고 뜻과 생각 경고하며 항상 좌선을 귀하게 여겨 모든 깊은 선정 얻으며 정진을 용맹히 하여 여러 선법을 섭수하며 현명한 지혜로 이 어려운 질문을 잘 대답하느니라. 나무아불 나왔죠? 바로 이제 아까 스님이 설명한 것이 나왔죠?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남에게 해설해 주면서 믿고 따르면서 스님에게 공양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승방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는 이 일을 하면은 더욱더 거룩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공덕을 받는다는 내용이 착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18 수의 공덕품입니다.